18절까지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가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반복하고 한 번 더 짚어주고 반복하고 한 번 더 짚어주고 하는 형태로 앞으로 좀 나가는 듯 하다가 뒤로 가고 나가는 듯 하다 뒤로 가고 하면서 계속 옛 언약, 구약의 율법과 새로운 언약,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언약, 옛 언약은 새로운 언약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옛 언약이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대치되어질 것이다,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언약은 일시적이고 비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옛날 언약이 무엇이냐? 9장 1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막을 예로 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 당시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헤롯이 지어놓은 데다가 거기서 짐승피를 한번 흘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들이 원래 알고 있던 성막에 관한 이야기,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의 이야기를 끌어내서 그것으로 율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불완전하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대제사장 되시면 이렇게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절에 가서 첫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세상에 속한 성소하고 하늘에 속한 성소를 비교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성막은 이건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이 갔다 오셨던 구역사님들하고 신청하신 분들 갔다 오셨던 광은기도원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축소판입니다. 1:1 버전은 아니고요. 조금 위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 아주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제일 앞에 사진 제일 전면에 보이는 큰 게 어깨 매는 채가 있는 것이 번제단이지요. 그리고 번제단 뒤로 저 뒤에 있는 성막하고 그 사이에 뭔가 하나 동그란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다녀오신 분들은 그냥 보입니다. 그게 안 다녀오신 분들은 찾기 바쁘실 거예요. 이게 어디 있나 그러고. 번제단하고 그 뒤에 천사 날개 하는 것 사이에 뭔가 작은 것, 여러분 이렇게 갖다 대면 손마디 2개 정도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물두멍이에요. 손 씻는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널찍하게 이제 날개 펴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막은 사실은 저 가장자리 펜스가 둘러져 있지요. 예, 이것까지 다 합쳐서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것까지 합쳐서 성막입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줄여서 성소, 저 안에는 이제 천사 날개가 있는 것,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해부도입니다. 저거는 해부도인데 여러분이 그 사진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서 들어가면 성소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둘째 휘장하고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둘째 휘장을 지나면 그 안에 언약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서 잘 안 보이시지요? 조금 더 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복잡한 영어 빼버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시기 오른쪽에 오른쪽 진설병 있지요. 왼쪽에 촛대, 정면에 누가 법궤라고 해요? 안 갔다 오신 분일까요 또? 뭐지요? 향단이지요. 예, 저 뒤에 좀 휘장이 아직 하나 있는 거예요. 둘째 휘장이 좀 걷어진 게 아닙니다. 둘째 휘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성소에 있는 3개의 물건들이 있지요. 제가 이제 둘째 휘장을 지나면 그 안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 그대로 그냥 띄워놓으세요. 띄워놓으시고요. 첫 번째 장막 성소의 등잔대와 보이시죠? 상과 진설병, 밑에 상이 있고요. 진설병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뭐가 빠져나갔어요? 첫째 성소에 사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지 마시고 사진 보시면 첫째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가 빠져나갔지요? 향단.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을 모르거나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이 아주 정통하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하지도 않고 때로는 의역도 하고 자기 해석도 붙이기도 하고 주석도 하고 하는데 향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넘어갑니다. 두 번째 휘장을 지나가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자, 그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휘장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저게 있어요. 저거 이름이 뭐지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거는 언약궤, 법궤, 시온좌 여러 개 이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멜 수 있도록 그 나무 막대기가 양쪽에 있고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게 좀 저기 다 이렇게 이미테이션 돼가지고 돼 있습니다.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 천사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천사를 어떻게 만들려고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저 축소판에는요, 저기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는 저 광원기도원권은 천사로 되어 있어요. 뭐가 답인지는 모릅니다. 랍비들은 아마도 짐승 형태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걸 지키는 무서운 군인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없는 것은 답이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궁금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물어보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누군가가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저희는 사람의 얼굴인데 천사들이 날개 펴서 그것을 덮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향로는 왜 지성소 안에 있을까? 히브리서에서는 금향로가 그 향단이요, 분향단이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것은 휘장 밖에 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본 사진이 맞아요.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 대제사장이 거기서 나오는 그 향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들어갔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의 해석이에요. 해석으로 이 분향단은 밖에 있기는 있지만 원래 의도는 뭐예요? 그 향을 하나님이 맡으시도록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양은 밖에다 두었지만 실제로는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분향단은 어디로 사라졌지? 이 사람이 잘못 기록했나 보다, 그렇게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해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임무를 감당합니다. 피 흘리는 짐승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향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올려진 이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몇 번 들락거렸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왔다가 다시 16장 14절에 황소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또 들어갑니다. 레위기는 2번 들어가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소위 성경 주석가들,
성경을 주석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최소한 4번은 들어갔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찾아냅니다. 어디서 그렇게 찾아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세한 설명은 미드라시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미드라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주석서예요. 아무튼 4번 들어갔다라고 하는, 들어왔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제사장님 살아나왔다.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 왜? 들어갔다 죽으면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제사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허물이 있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속죄 제사 드리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지우기 위해서.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허물을 다 지우기 위해서. 근데 허물이 뭐예요? 예? 허물이 뭘까요? 이 껍질일까요? 무지로 인하여 지어진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중차대한 죄가 아니에요. 중차대한 죄는 지금 빨리 와서 하나님한테 속해야 돼요. 속죄일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급해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나오는 이유는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내가, 우리 그 말은 좀 안 썼으면 하는 말 중에 하나이긴 한데, 회중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죄 하면서 슬쩍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물이라는 말 속에는 그것도 담겨 있어요. 사실은 모르고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무지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광화문 나가보면 광화문에 뭐가 지금 있지요? 광화문에 세워져 있는 건 동상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너무 고독에서 멀어서 안 나가 보시나 봐요. 천막 지금도 있나요? 거기에? 세월호 유가족들 천막 없어졌나요? 최근에 나가보신 분 아직도 있지요? 많이 있어요. 예, 작년에 자주 지나다니시니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올리는 거 봤습니다. 야, 이제 좀 지긋지긋하다. 대한민국 한복판에다 초상집처럼 차려놓고 이제는 좀 치워야 되지 않겠냐? 뭘 더 바라는 거냐? 뭘 더 기대하는 거냐? 경기도 어려워지는데 그만 좀 하지 하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지요? 475명이 타 있었고 사망이 28명. 처음에 나온 뉴스예요. 그날 처음 나온 뉴스가 사망 28명. 실제로는 지금은 몇 명 죽었어요? 인원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무심하긴 한데 1989년 4월 15일 날 영국의 세필드에 있는 힐스보로 축구 경기장에서 준결승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프로 축구 구단이 경기를 벌였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두 구단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이 사진 이제 빼주세요. 다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벌어졌는데 그 경기장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돈을 더 벌려고 조금 더 받았어요, 인원을. 근데 받아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빨리 좋은 자리 가고 싶어가지고 기존에 좋은 자리는 이미 좌석은 매진이 됐고 어디 가서 서서라도 봐야 되니까 막 밀려 들어오니까 경찰이 생각하기에 회전문을 통과하기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회전문이. 그러니까 옆에 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리 들어오세요. 그럼 열어줬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들어와서 막 앞으로 가다 보니까 더 이상 못 가게 이제 펜스가 쳐지는 거예요.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요. 못 가는데 뒤에서는 빨리 들어가서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영국 TV 뉴스에 나중에 잡혔습니다.
근데 제일 앞에 10살짜리 아이가 들어오다가 그 철망에 딱 부딪힌 거예요. 더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막 미니까 어른들은 사람을 밟고 올라가죠. 펜스 위로 2층 관중석 다 올라갔어요. 근데 앞에 있던 아이가 밀려가지고요. 압사당해서 죽어버렸어요. 10살짜리 팬인데. 그러면서 그날 죽은 인원이 96명이에요. 압사로 죽은 거예요. 밀려서 압사로 숨도 못 쉬나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1989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도 영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위원회가 3번 재구성되고 재구성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2년에 이런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죽은 96명 가운데 41명은 경찰의 초기 대응의 실패로 죽은 사람들이다. 압사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그 기사를 좀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밀렸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었는데 그 중간에 껴가지고 팍 눌려보니까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다 뒤로 뺐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좀 정리 좀 하고 뒤로 빼가지고 소위 그 법의학자들, 사법 검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다 보고는 사망해서 판단해가지고 96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3차 진상위원회 지금까지 26년 동안 거기에 관련된 경찰 1,500명이 불려갔답니다. 1,500명의 경찰이 다시 불려가서 조사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날 죽었다고 빨리 판정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이 41명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냥 몇 명일 거야가 아니고요. 41명이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누가 서 있었느냐? 41명 옆에 서 있던 경찰이 대체 누구냐? 그걸 지금까지 찾아내고 있어요. 찾아내서 다시 기소하는 거예요. 26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사건이 안 끝났어요. 매년 그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추모 행사를 가져요. 2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할 때마다 추모 행사를 가져요. 그 10살짜리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대표적인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경찰이 조금 더 빨리 손을 썼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이 했던 거짓말들, 164건의 거짓말, 안표 사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홀리건 줄 알았어요. 그 축구 경기장에서 막 난동 피우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왜? 사람을 밟고 막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건 줄 알고 경찰들이 쫓아가서 때렸거든요.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얻어맞고 떨어지면서 밑에 사람 또 누르고 한 거예요. 이제 그것도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다시 찾아내고 있어요. 몇 명이 죽었는데? 96명 죽었는데. 근데 우리는 저기서 몇 명 죽었어요? 근데 벌써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보상하겠다고 그래요. 그게 선진국하고 우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백화점 책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7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으로 잡힌 그 깡패 집단이 있지요? 거기는 사형원도 내리고 그 다음에 사형시켰습니다. 수백 명을 건물 안에서 부실공사에서 죽인 사람은 7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살고 나오고요. 사람 몇 명 칼로 죽인 사람은 사형해서 그 이름에 죽였습니다. 자, 허물이 무엇이냐? 허물이 무엇이냐? 모르고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무지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앞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해하고 고개 숙이고 같이 울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대목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세월호 가라앉힌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에서 미안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너무 빨리 잊혀지는 것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초기 대응을 늦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책임지는 사람 없이 덮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용서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막의 기능은 그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까지, 우리가 정말 무지해서 몰랐다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지은 죄까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성막이 부족해. 왜?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나머지 죄를 지은 모든 백성은 그 번제단 앞에까지만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몰라서 지었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법, 이거 정말 다 끄집어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남에게 상처 입힌 것에 대해서는 짐승 끌고 와서 내가 어떻게 투닥투닥 하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툭 쳐서 넘어져가지고 제가 까졌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양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모르고 툭 쳤는지 한번 다쳐버리고 밀어버린 건지 밟은 건지 그 양심의 문제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제사장이 대속할 수 있는 성막의 한계예요. 그럼 그 양심의 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하늘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짐승의 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장막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염소 피를 뿌리고 황소의 피를 뿌리고 비싼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의 내면의 죄에 대해서,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괴롭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심판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까지 지적하고 계세요. 책망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양심이 바뀌어서, 그 그릇된 양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옛날 구약의 법과 다르게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첫 언약 때 그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짐승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등장을 시키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유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언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등장을 시켜요. 자, 유언은 언제 효력이 나타납니까?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유언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언약을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사람은 죽은 자가 없어요. 짐승만 날마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 약속이 확증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이면서 동시에 언약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실 때 하신 이야기가 있지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는 그렇게 그 말을 기억하고 적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 붓습니다. 뿔에다 붓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그것을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나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거기다 부었다라고 누가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3절 이후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완전하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야.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사람 세상 그렇게 못하는데 하늘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예수의 속죄만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드려진 속죄 사역이다. 단번에 드려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불완전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 주님 오셔서 한 번 더 죽으셨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을 때에 지탄받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 지금 여기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오셔서 다시 죽으셔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대마다 시기마다 어려움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다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드림으로 완전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제사가 받아졌구나. 받아졌구나.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뭔가 제사장도 실수하셨나 보다. 아니면 우리가 드린 제물이 뭔가 잘못되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겠지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대제사장인데 우리에게 다시 오세요. 언제? 재림 때에. 그 사건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비약적으로 막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이야기는 쭉 훑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9장부터 10장까지 요약해서 드리는 건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의 제사가 받아줬구나, 제사장님 최고, 그러면서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기분 좋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속죄일날. 그것처럼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해서 예수의 제사장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다 준비되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기 가서 즐겁게 그분과 함께 서면 되겠구나.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 법 따지지 말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오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드려진 언약, 옛날에 드려진 제사, 그리고 새롭게 드려질 제사들을 설명을 합니다. 옛날 제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 그런데 이 제사를 해마다 자꾸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에 가니까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7월 17일 날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성공적으로 제사를 잘 드리고 나왔어요. 야, 신난다, 우리 예배 잘 드렸다, 우리 제사가 받아졌다. 그리고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월 1일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 1년 동안 우리가 또 죄를 지은 게 있지. 또 가야지. 또 가요. 그거 또 쳐다봐요. 그거 또 박수 한번 치고 또 돌아가요. 그리고 1년 뒤에 또 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기억, 죄에 대한 회상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 모습이 대체 뭐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마치 밑그림 그리는 것과 같다 그래요.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미리 펜으로 스케치하죠. 밑그림 그려놓죠. 근데 그게 완성본인가요?
거기에 색깔도 칠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틀도 잡고 다 하고 낙관까지 다 찍어야 이게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마치 이 밑그림과 같다는 거예요. 보이긴 해요. 밑그림을 그려놔도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까 화면에서 본 그 화려한 성막 얼마나 멋있어요. 번쩍번쩍하게 막 금치장 해놓고 앞에다 막 천사도 그려놓고 휘장도 멋있게 짜놓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멋있어 봐야 결국은 그게 뭐예요? 10장 1절에 보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물이 아니라 자기를 직접 준비하셔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짐승제사로 반복해서 예배 드려봤자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제사예요.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그걸 자꾸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온전하게 다 씻어주신 사건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12절입니다. 10장 12절. 아까 읽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뭐 하세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사도들의 고백 속에, 초대교회 고백 속에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어받은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계세요? 방금 읽었잖아요.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세요. 서 계시지 않아요. 일이 끝났으면 아직 서성서성 하고 뭔가 일을 더 해야 돼요. 근데 뭐 하고 계신다고요? 앉으셨어요.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구원 사건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게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입술로 그냥 습관 따라서 암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그리고 원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사건이에요. 다시 기억 안 해도 될 만큼 완전하게 용서하셨어요.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끝냈기 때문에 지금 그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앉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원례회 때마다 뭐 수시로 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내게 안 되어 있으니까 구원파가 와서 찌르면 헷가닥해요. 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잘못한 거는 교회 가서 용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용서하셨지요? 내일 지을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누구 욕하고 내일 누구 시기하고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파가 우리에게 와서 자꾸 건드리는 내용이 그거예요. 날마다 구원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짤막하게 요약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옆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행복한 사건인지를 모르면 이단에 와서 오늘도 찌르고 내일도 찌르고 콕콕 찔러대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속죄제만 드는 게 아니고 넘어가요.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구원을 다른 사람이 흔들지 못하게 하라고요. 주님이 이미 완성하셨는데 모르니까 마음에 또 나오고 모르니까 구원파도 나오고 모르니까 신천지도 나오고 그분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문선명이도 나오고 예수를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한 사건인데 이 말씀의 행복함을 모르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세례문답할 때에 옆에 놈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가시겠습니까? 글쎄요, 1년에 한 명 정도나 답을 제대로 해요.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대부분 머리 끄덕여. 아직 부족해서 이제 세례받는데 천국은 그러고 있어요.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은 늘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이제 세례받는데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성경 뭐 순서도 못 외우는데 성경도 아직 못 읽었는데 천국 어떻게 성경 읽고 안 읽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 안겨주셨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더 알고 싶어서 말씀 읽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사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세요. 한 번에 완성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끝까지 계속하는 이야기예요.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지금 24절이요. 밑줄 안 쳐져 있으면 거기다 지금 치세요. 빨간색에 놓고 별표도 놓고 돼지꼬리도 해놓고 눈에 잘 띄게 놓으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한 번의 제사예요. 두 번, 세 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빈틈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흔들어도 이제는 이야기하세요. 어떤 이단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여러분을 꼬드겨도 이야기하세요. 여기 써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것 가지고 나 흔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이면 좋게요. 두 번 안 못 박혔어요. 다시 오실 필요 없어요. 십자가 못 박히려고 다시 오실 필요 없다고요. 재림을 위해서는 오시지만 그분은 실패한 선지자 아니에요.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가 실패했다, 실패한 선지자다, 실패한 메시아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해졌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죽은 다음에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여러분의 손자들이, 증손자들이, 고손자들이 그 이후에도 완전하게 다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이것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이것 좀. 이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용서 받았던 건 근데 지금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받는데 지금 나도 뭐 별로 봉사한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눈에 보이던 게 좋아요. 눈에 보이던 게. 짐승제사 드리고 가서 뭔가 모양 딱 갖추고 그게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구교로 가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적은 책이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다 끝내셨구나. 그러면 나는 다 끝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놀라워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그럼 나는 이제 뭐 하고 살면 돼요? 당초에 선물을 받아봤어야 뭐가 답이 나오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선물을 받아봤어야 그게 나오지요. 일생에 그런 선물 한번 받아보셨어요? 진짜 안 받은 모습 이야기하네. 또 잊어버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 받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사건인지 좀 느끼시라고요. 그게 안 느껴져서 지금 답을 못 하셨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햄버거 좀 주세요, 빵 주세요, 집 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 얼마나 행복한 사건인지 내가 몸으로 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느껴질 때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꼬꾸라질 때까지 지금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어떻게 뻣뻣하게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데, 다윗이 법궤 옮겨오는 그 작은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 체면 다 돼버리고 훌러덩훌러면서 남이 보건 말건 왕 체면이 어디 있어요? 속옷 다 보이면서 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법궤 하나 들어오는 것만도 그렇게 행복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법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다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도록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거의 성경책에 기록하셨어요. 얼마나 그게 큰 사건인데, 선물 같지 않아 보이는데 앞에서 보니까. 그러면 달라진다고요. 그럼 예배가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더 하면 시간이 오버되니까 그게 다음 주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14절의 이야기, 그러므로 너희가 알았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 이렇게 좀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1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구체적으로 이제 삶의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살자. 그 은혜를 알았거든. 그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거든. 제발 지금처럼 넉넉하고 그게 뭔 소리여? 그럼 우리 뭐 하라고? 예. 참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 뒤에 대한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좀 살자.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까지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회찰 좀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다른 거 보지 마시라고요. 여기 임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그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 주의 음성 듣지 못했으면 가슴 치고 억울해하면서 좀 나가시라고요. 나가면 되겠어요?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지요. 그게 우리 예배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온몸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자 되어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새롭게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지식으로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가슴으로 만나서 심장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온 몸이 뛰어오르게 해주시고 내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때문에 흥분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이 시간 허물 많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며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감격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지도록, 찬양하는 자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원하여 우리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하나님 성령이 끝나고 있는데 내가 그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주님 때문에 내 가슴속에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예배가 실패하였으므로, 내가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했으므로, 내가 정말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했으므로 그것 때문에 눈물 쏟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찾아오셔서 성령의 먹이를 숙인 여기 백성들 하나하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허물로 가득한 내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김한봉의 목사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예수가 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나를 그렇게 바꿔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허물이 가득한 백성들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내 모습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이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어깨에 달려있는 작은 견장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보여주며 만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저분을 나갈 때에 하나님 여기 함께 예배드렸던 자들에게,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동역자들에게 내 얼굴을 보일 때에 거기 주의 얼굴이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을 만날 때에,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를 만날 때에,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내 눈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한 번 더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만지실 때 내 사랑하는 입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가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입술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만져주실 때 나의 손짓으로, 나의 손의 힘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지시듯이 하나님 그 느낌으로,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 나가면서 여기 예배 참석한 사람들, 여기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우리 지인들, 우리 동역자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어깨를 만질 때에 예수의 손처럼,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처럼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보아주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손짓도, 내 말도, 내 눈빛도, 내 발걸음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아집들은 다 죽여주시고 나의 모든 고집은 다 꺾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중보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통사고 하나 있었어요. 우리 김희정 집사님 차 몰고 가시다가 버스가 실수해가지고 버스 100% 과실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운전석 쪽을 이렇게 들이받아가지고요. 너무 좀 세게 받았나 봐요. 지금 우리 이선영 집사님보다 조금 더 통증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래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외상은 없는데 몸 전체가 많이 골병이 들 만큼 차 충격이 심했나 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암 치료 받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또 우리 신장 이식하고 또 투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아픈 곳들, 또 연약한 곳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